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19장 마지막에 도르가가 죽었다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는 애니야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거쳤는데, 이 오늘 하여튼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요빠하고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옛날에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요빠의 옛날에 요 텔아비브에 그 미 대사관이 있다가 미 대사관을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뭐 옮긴다 그랬는가? 뭐, 트루도가 아니고 트럼프가 아마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 요파는 여기, 비옥한 땅이죠.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파는 주로 국내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국제 항구 도시라서, 뭐, 로마로 가고, 근데 로마에 군대가 여기 주둔하면서, 직접 들어와서 통치는 많이 하지 않고,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준비하느라고 여기에 가이사라가 있고, 이 가이사라에 옛날에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하고 뭐 이런 그 왕이 여기서 이제 겨울 궁이죠. 궁이 여기 있어가지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요리로 잡혀가 가지고 여기서 신문을 받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백부장 고넬료가 여기 살고 있다가 요빠에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치고 요빠에 가가지고 도르가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 베드로를 불러라라고 하니까 이제 종하고 군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빠에 와가지고 요빠에서 무두장이 가죽을 다듬는 제역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제역한다는 말이 멋있지만은 옛날에 뭐 가죽을 다룬다는 건 뭐겠습니까? 막 동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껍질 벗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천민입니다. 그 천민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룩한 유대 민족의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이제는 막 그 무두장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 아마 무두장이면 유대인이 아닐,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면 유대인 중에 아주 천민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번 사건의 가장 획기적인 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장교 백부장을 신방을 하고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처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니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는 이 자리에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죠. 생명은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집 앞에도 그 깻잎을 이제 조금 심어놨는데 깻잎이 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보면 잎이 자라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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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번성하고 막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깻잎을 옛날에는 우리 백야드에 뭐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통제불능이었는데 그 백야드를 좀 안 쓰고
이제 공간을 조금 줄여 놓았더니 이제 몇 개가 안 됩니다, 깻잎이. 그러니까 이 깻잎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따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깻잎이 잘 자라게 하려면 밑에 가지를 다 솎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밑에 건 다 자르고 지금 위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깻잎이 이파리가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생명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생명이 자라는 것을 자꾸 막고 우리가 죄로 덮어버리고 근심과 염려로 덮여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려고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사단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발부둥을 치는 거죠.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이래서 우리도 이제 새벽 예배 하기 전까지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세상 염려, 근심이 나를 막 둘러싸고 거의 늘 이 예배할 때마다 나는 거의 졸려가지고 빨리 요 예배만 마치고 빨리 좀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 이러보면 또 생명력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또 힘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서 생명력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침노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을 계속해서 전파해 내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갔다가 다시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가이사로로 갔다가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염려 근심 걱정은 예배하면서 물리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까 가이사라 그 항구 도시 있죠. 백부장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어,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불러와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 성령을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무슨 증표가 나타났겠죠. 방언을 했든지 뭐 진동을 했든지 하여튼 뭔가 사람 눈에 보기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 고넬료에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왜 고넬료에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본문은 도르가를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렸죠. 또 뭐 백부장의 종을 또 살린 이런 일도 있죠. 어, 그리고 또 나사로도 살렸죠. 이런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수넴 여인도 어떻게 하든지 그 엘리사를 그 도와가지고 그를 어떻게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역하고 일하시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구제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죽었어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뭐 중독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되고 또 죽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뭐 누구는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교회는 안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현장에 가서 할 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뭔가 쓰임 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다시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또 웨이메이커 교회, 전사님은 또 본인 교회, 저도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내가 온 마음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에 제가 지금 메리지 오피션트, 메리지 식을 하고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목사들은 그런 거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을 내가 주례해주고 그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서티피킷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걸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주례를 이 사람도 이제 뭐 양가가 막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결혼식만 그냥 앞에서 선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사인을 해주는데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뭐 100불은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이 가정이 새로 시작하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기독교적으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뭐 돈 내고 그 스티비기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돈은 조금 내겠지만 그 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가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뭐 전도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복받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오는 것이 축복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이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좀 부흥하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오면 이 사람은 복받게 좀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고 또 이 가정에 있는 문제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좀 제가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잠언서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줄까? 이것이 관심이 돼야 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리니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베풀어 줄 때도 전혀 돈 없는 사람에게 꼭 베풀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내한테 주겠다 이런 말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니까 그때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갚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인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럽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 또 베풀어 줘야 했다는 말은 뭐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너그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변했다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뭐를 좀 가져오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준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옛날 같아서는 공간도 없는데 왜 또 그거를 얻어가지고 오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짜증을 부리는데 어제 짜증을 사실 좀 부리긴 부렸는데 그래도 옛날 같아서 뭐 화를 좀 내들 건데 이제 그래도 뭐 와이프가 필요하니까 자기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또 가져오려고 그랬겠지. 어찌하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이거 도와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갖다 놓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베풀어 주려고 하고 뭐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 와이프의 모습은 바로 제 모습이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와이프가 저렇게 행하는 건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인태 받아가지고 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또 나누어 주는 것도 어제는 우크라이나 생각이 어디 나던데 우크라이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기도라도 하고,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마음의 태도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특별히 사용하셔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살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은 자라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이 자라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요빠로 가이사라로 점점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이 복음이 흘러 넘쳐나고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사단이 막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고 장애들이 막고 있어서 생명력이 흘러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들의 마음, 연약한 자들의 마음,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